오늘 순종에 대해서 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순종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충성과 관련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순종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내가 이런 내 마음을 전달했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내 말을 들어줄 거야.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한두 명씩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걸 순종하게 원하십니까? 왜 나만 가지고 이럽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래 다른 사람들은 다 시기가 맞지 않는다. 개인의 사정이 어렵다. 그래서 외면할 수 있어도 저 사람에게 내가 이야기하면 저 사람만은 꼭 내 말대로 순종해 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불러주신다. 오늘 순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지속적인 순종들이 갖게 되는 열매, 이 지속적인 순종들이 충성이라고 불려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목적과 어떤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우리 같이 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고성준 목사님이라고 데스티니라는 책을 쓰신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수학과에서 교수가 되려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셔서 대학을 그렇게 나오고 미국에 유학도 가셔서 장학생으로 공부도 하시고 공부하시면서 어렵다는 UC 버클리라는 대학에서 수학으로 박사학위도 받고 그래서 이제 모든 일들 다 물론 중간중간마다 어려운 일이 있긴 했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나라까지 학위를 받고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위를 받고 돌아오면 자기가 이제 우리나라 국비 장학생으로 갔기 때문에 뭐 마땅히 해야 될 여러 의미들도 있고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시게 된 거예요. 감리교나 장로교랑은 조금 다르게 침례교단 같은 경우엔 이렇게 예배하다가 그 가운데 회중 가운데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또 목회자로 서기도 해요. 신학교육을 또 받고 그렇게 서기도 합니다. 독특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설교자로 지목이 된 거예요. 우리 고성준 집사가 설교해라. 여기서 이제 목회를 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뭐 다른 것들이야 뭐 그렇지만 이분에게 결정적으로 마음의 한계 같은 게 있었어요. 그 한계가 뭐냐면 이분이 말을 심하게 더듬으셨어요. 말을. 그러니까 정말 버버버버 될 정도로 말을 심하게 더듬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유형들을 만나 보니까 머리가 똑똑하신 분들 중에서 의외로 말을 더듬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마음에 이렇게 머리에 생각이 많아서 그러신 것 같아요. 막 생각의 속도를 말이 못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조금 말을 더듬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하신데도 말을 더듬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의외로. 아마 이분도 그런 스타일이었는지 아무튼 사람들 앞에만 서면 안 그래도 말을 더듬는데 거의 뭐 문장을 하나를 제대로 끝나지 못할 정도로 버버버버하게 말을 더듬으셨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그냥 뭐 사람이 많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냥 믿는 마음으로 그냥 일단 하겠다고 그리고 섰는데 이분이 설교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와, 자기가 개척교회 다니고 설교할 사람으로서 시작하게 됐는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된 건데 인생의 장벽이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그런데 첫 설교 때 그게 고쳐주셨대요. 첫 설교 때 사람들 앞에 딱 서서 첫 번째 이야기할 때 말을 더듬지 않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이분 말 진짜 빨리 하세요. 저도 말을 빨리 하는 편인데 저보다 더 빨리 하세요. 막 바바바바바 얘기하시거든요. 생각의 스피드를 말이 따라갈 수 있나 봐요. 막 엄청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도 없고 순종이 없으면 기적도 없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도 없고 순종이 없으면 기적도 없다. 저는 그 말이 진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하고 내가 순종한 대로 나아가 보면 그러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하게 하실지 방법과 과정과 하나님 예비하신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순종은 관계다.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도 우리에게 순종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했는데 이 관계가 이 순종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이 관계의 시작을 주님께서 먼저 하신다는 것에 우리가 좀 마음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가 시작될 때 우리는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일을 맡기심으로 우리에게 먼저 그 일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으로 이 관계가 이루어지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순종의 놀라운 열매와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서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근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이 이 종들이 어떻게 순종했느냐 충성했느냐가 시작이 아니고 한 주인이 있어서 먼 길을 떠나는데 타국을 가는데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각각 재산을 그 재능대로 맡겼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소유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이슈이고 주제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굉장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 종에게 맡겼다. 자신이 멀리 떠나기 때문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고 간다고 그러면 그 재산 가지고 도망도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종들에게 맡긴 금액이 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계산하는 것들이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혹은 많은 차이도 있더라고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있지만 예수님이 사셨을 당시에 그때 거래되는 가격으로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흥미로운 액수가 이 달란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남자 종의 가치가 성인 남자 종의 가치가 은 30세겔이었습니다. 은 30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데 은 1달란트가 3,000세겔이었어요. 그러면 은 1달란트로는 100명의 종을 살 수 있습니다. 남자 종을 100명의 종을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은 1달란트가. 그런데 금과 은은 또 15배 차이예요. 15배 차이. 그러니까 금 1달란트를 거치게 계산하면 당시에 종, 남자 종, 성인 종을 1,500명을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걸 은 30달란트짜리 사람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만큼의 신뢰이고 얼마만큼의 믿음인가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종을 산다면 은 30에 샀을 텐데 그 30에게 1,500배나 되는 그런 걸 갖다가 맡기고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엄청나게 그만큼 믿었다, 신뢰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순종의 이야기,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 순종의 관계를 이끌어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셔서 그만한 신뢰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걸 믿기 때문에 너희들이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주인은 종들의 재능까지도 역량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노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본인이 생각했던 상상 한 가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항상 불만이었던 게 있더라. 왜냐면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고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남들보다 열등감도 있고 내가 어떻게 이게 치유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노라고 본인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셨거든요.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근데 이분은 이렇게 상상하셨대요. 왜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가 아닐까?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이 차이가 뭐냐면 본문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잖아요. 그래서 1달란트 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해도 2달란트고 2달란트인 사람이 아무리 많이 해도 4달란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해서 4달란트 남기면 역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3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만히만 있으면. 또 3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열심히 일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만히만 있으면 역전이 가능한 거예요. 역전이.
왜 역전은 되지 않고 왜 이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역전되지 않는 이런 건 뭐냐? 그것 때문에 자기는 되게 사실 본분이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재밌는 생각이라는 생각도 들고 이 본문 자체가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비교해서 역전하고 경쟁해서 뭔가 더 우위를 점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의 역량대로 맡겨주시는 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대로 내게 보여주시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종의 입장에서는 이게 내 거야 라고 생각하면, 내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럼 열심히 하죠. 내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열심히 할까요? 나는 종이고 내가 열심히 해도 이건 내 게 아니야, 그러면 사실 열심히 안 하려고 들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관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평소 때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의 충성의 정체가 무엇인지, 순종하는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인과의 관계, 주인과의 신뢰 관계가 나오게 돼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주인은 주인이고 나는 나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일 많이 시키는 거 너무 힘들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큰 기업에 다니시는 어떤 집사님, 남자 형제님이랑 제자훈련 하다가 우연히 질문 한 가지를 하게 됐습니다. 집사님, 만약에 직장에서 집사님께만 일을 몰빵으로 집사님만 일을 다 시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냥 특별하게 뭐 그냥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고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빨리 그러면 좋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안 좋을 것 같은데 나만 일 시키면. 근데 이분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승진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직장에서 나만 중요한 일 시키고 나한테 그렇게 하면 나 그러면 승진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은 그 직장에서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이제 선택되신 분이에요. 따로 관리가 되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일 많이 시키면 좋죠. 나 그 일 열심히 해서 그 열심히 일한 대로 내가 돈도 벌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좋죠.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하겠지만, 군대 가서 풀 이만큼 뽑아 날아가면 아무도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그 풀 뽑아도 내가 계급이 올라가거나 월급을 더 준다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명령하는 사람, 내게 이 일을 부탁하는 사람과 그 명령을 받는 사람, 따라야 될 사람, 종, 뭐 하인, 이런 사람의 마음가짐, 관계가 어떻느냐, 얼마나 친밀하느냐, 이게 싹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벌써 주인은 순종에 대한 열매를 생각하면서 벌써 5달란트를 아무렇지도 않게 맡길 만큼 7,500명이라도 사람, 거의 10,000명 가깝게 사람을, 거의 군대를 그냥 고용할 수 있을 만큼의 재정을 한 사람한테 맡기고, 심지어 나중에는 1달란트를 5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줘요. 그냥 그만큼 줘도 그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을, 5달란트를 남기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이야기할 만큼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원하는 것은 주인이 올 때까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네가 주인의 마음으로, 네가 종의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 건가.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작은 일에 어떻게 충성하느냐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23절 말씀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단초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21절 말씀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한 축복입니다. 23절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남긴 사람한테 한 이야기인데,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었습니다. 왜냐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은 내용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거든요.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이 주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5달란트 남겨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한 거야 지금. 큰 일에, 너 더 큰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똑같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양이나 성과로 판단하려고 했다면 당연히 종들에게
네가 더 많이 충성했네. 네가 더 열심히 했네. 이런 식의 비교나 차이가 있을 텐데 처음부터 주인은 5달란트도 큰 거 아니고 2달란트도 큰 거 아니고 너희들이 적은 일에 충성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은 일에. 주인이 보기에 적은 일에.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서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비교하게 되거든요. 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누군가?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쭈뼛쭈뼛하고 막 1.5달란트?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혹은 5달란트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럼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럼 무조건 많은 거 5달란트.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세요. 5달란트 받은 게 과연 좋은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 일이 더 많을 텐데요.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을 텐데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은 상급을 받았다면 그 주인이 각각 재능대로 그 사람들의 능력을 알고 재능을 알고 그렇게 맡겼다면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남겨왔다면 주인은 어떻게 축복해 주었을까요? 하는 거죠. 처음에 맡긴 대로 이 그림대로 우리가 이거 수열이라고 하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런 복을 받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런 복을 받았어요. 똑같아요. 5달란트, 2달란트. 그러면 1달란트 받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 저는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고 내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똑같은 복을 축복을 받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5달란트가 그렇고 2달란트가 그렇고 1달란트가 그렇다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아마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게 일하고 똑같은 상급을 받는 거 사실 이거 은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정말 그래요. 적게. 물론 적게 일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항상 우리가 스스로 부러워하는 사람들 보세요. 저 사람은 기도도 별로 하는 것 같지 않은데 믿음 생활도 오래 한 것 같지 않은데 저렇게 잘 풀리고 이렇게 뭐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고 복도 있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그냥 계속 이렇게 했는데 날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난 언제 풀리고 이렇게 어떤 마음의 짐으로 따지면 5달란트를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보기에 저 사람은 1달란트 받는 마음의 짐으로 치면 1달란트 받는 것처럼 너무 순적하게 술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진짜 부럽죠. 사실 아마 1달란트 맡긴 사람에게 그의 재능을 보면서 그 주인이 그냥 보기에 야, 너 진짜 복되다. 왜? 5달란트 받는 사람은 그만큼 일하고 똑같은 그런 복을 너는 1달란트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 똑같은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저 이제 알았어요. 많은 일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진짜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은혜가. 진짜 은혜가 있더라고요. 묻어가는 은혜? 이런 거 있잖아요. 얹혀가는 은혜? 붙어 사는 은혜?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진짜 놀랍더라고요. 우리가 더 없어서 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고 더 큰 은혜를 보게 되더라고요.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마쓰시다 회사의 창업주였던 사람인데 일본에 있어서는 경영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일본 경영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재밌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성공하게 된 이유, 마쓰시다 회사를 전규 회사가 막 크게 이렇게 번창하게 된 데에 있어서 3가지 은혜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가난하게 태어난 것이 첫 번째 은혜더라.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자기가 이렇게 크게 큰 기업을 이루면서 지나놓고 보니까 첫 번째 은혜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가난하게 태어난 거. 그래서 구두 닦기, 신문 팔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험 다 했다. 그게 자기가 성공하고 나니까 진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은혜더라. 두 번째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몸을 몹시 나쁘게 된 게, 건강에 몹시 나쁜 게 두 번째 은혜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몸이 아프니까 항상 운동에 힘쓰고 먹는 것도 절제하고 늙어서도 건강 잃지 않았다. 몸이 진짜 나쁘니까 안 좋으니까 어르신들이 농담처럼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골골 80이다. 골골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건강하는 사람은 한 방에 훅 가가지고 갑자기 막 그냥 돌연 사는 경우도 있고 깜짝 놀란 만큼 주위에서 저 어르신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정정하셨는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됐나? 뭐 이렇게 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이고 진짜 맨날 아프시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계속 사세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그냥 아이고 하면서 그냥 뭐 90 막 가세요. 막 사세요. 그래서 자기가 몸이 성공하고 났을 때 보니까 몸이 진짜 안 좋아가지고 그 항상 운동을 안 하면 당장 살 수 없고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야, 진짜 부럽죠. 세 번째 은혜가 뭐냐면 초등학교도 못 나오는 애라고 얘기했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는 애.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더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두고 날마다 성장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배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 내가. 그래서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 보니까 사람들 그 이 마쓰시다 회사에 있는 사람 뭐 다 박사일 수도 있고 뭐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도 수두룩 빽빽하겠죠. 큰 대기업에 뭐 현대 같은 데에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수두룩 빽빽하겠죠. 근데 회장은 이제 뭐 정주영 씨 돌아가셨지만 뭐 그냥 이제 초졸도 아니고 국졸도 아니고 뭐 국민학교 중퇴 이런 분들이 하는데 지식으로 따지면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렇게 못 배웠기 때문에 납작 엎드려서 교만한 마음 품을 수 없고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다 배울 수 있게 되더라. 우리가 어려운 거 있잖아요. 내가 한 달란트밖에 없어. 저도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나는 왜 한 달란트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사실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게 어떤 때는 중요한 기도 제목일 때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계속 제게 위로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기나 너 1달란트 받아서 1달란트 남기나 똑같다.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저는 그냥 열심히 제게 주어진 사역과 제게 함께 하도록 주님께서 같이 서로 섬기게 계신 동력자들과 함께 섬기고 이러는 게 진짜 놀라운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일에 열심히 하는 거, 작은 일에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순종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더라. 크고 작은 순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 그냥 내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 쓰는 것. 그게 놀라운 은혜더라. 주님께서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왜 굳은 사람이냐. 이것은 종의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왜 굳은 사람이냐. 내가 굳은 마음이었다면 니들한테 맡겼겠냐 그걸. 니들한테 시켰겠냐 그걸. 맡기고 재능대로 그렇게 믿어주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그게 참 되게 은혜이고 기쁨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 사역하다 보면 연약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가끔 보여요. 사역자들 중에서도. 그런데 믿어드리고 그렇게 잘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중에 또 엄청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 그걸 뭐 그분한테 찾을 게 아니라 저한테 보면 저한테도 그런 좋은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제가 천둥 벌거숭이처럼 막 열정만 있어가지고 뭐 한다고 막 이렇게 이럴 때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저희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진짜 그냥 믿어주셨어요. 한 말 하지 않고 해봐라. 그래 너 한번 해봐라. 그래 뭐라 하진 않을 때인데 네가 한번 해봐라. 근데 그렇게 믿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훨씬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작은 일이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신뢰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 이게 순종의 열매와 참 관련되어 있더라고요. 계속 순종하고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우리가 남겨서 완수해서 열매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이 남아있어요. 다음이 23절 말씀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여기서 주인이 축복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다 미래형인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첫 번째 뭐냐면 더 많은 것으로 맡길 거야. 네가 지금 맡은 게 다가 아니야. 지금 1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에는 또 1달란트 받는다는 법도 없고 그 다음엔 5달란트, 10달란트, 100달란트도 받을 수 있어.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너에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남긴 것 가지고 그냥 그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음에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신다. 그러니 그게 정말 소원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을 거다. 멀리 가는 한 번의 여행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종들에게 그들의 재능대로 한번 맡기고 마치는 삶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맡기기 원하시더라. 더 놀라운 은혜의 깊이를 알게 하여 주시더라. 이상혁 선교사님이라고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미국에 있는 호피 선교사들 사역하실 때 미국에서 열심히 목회하시고 그렇게 목회하는데, 한국에서 한국인 목회하다가 갑자기 인디언 선교한다고 하니까 한국식으로 목회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냥 거기 뭐 쭈까쭈까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젖은 발이라는 뜻이랍니다. 뭐 이렇게. 아무튼 거기 뭐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처럼 거기에 뭐 이상한 잡신도 있고 막 그런데, 거기서 예배 교회당 세워놓고 이제 같이 예배 드리고 막 그러면서 찾아가고 신방하는 거죠. 신방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하긴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교회도 오고 그렇게 하는데, 단기팀이 한번 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들게 되더래요. 왜냐하면 단기팀에 꼭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이 있대요. 목사님 불러가지고 선교사님 불러가지고, 선교사님 이렇게 재정 관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도 하고, 그러니까 뭐 재정을 잘못 썼어가 아니라 관리를 할 때 이렇게 더 효율적입니다. 목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선교 이렇게 하지 마시면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자기 너무 낙담되고, 왜냐하면 정말 잘해서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하고 있는데 뭘 이렇게 얘기할 텐데, 자기 생각에도 자기가 좀 잘 못한다고 생각할 그럴 때에 또 그런 말이 엄청 아프거든요. 못한다고 생각할 때 못한다고 얘기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진짜 상처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는 거예요. 힘들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도 네가 여기 대안이다. 그게 네가 여기 대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저 사람도 저렇게 단기 선교 와가지고 뭐가 좋고 뭐 어떻게 된다고 효율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여기 안 남을 거라고. 네가 여기 남아있잖아. 그럼 네가 대안이야. 네가 대안이야. 그래서 너무 많이 위로를 받으셨대요. 왜냐면 뭐 이렇게 컨설팅 해주신 내용 보면 다 맞거든요. 어느 집사님이 해주신 얘기, 장로님이 해주신 얘기, 어느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 자기에 대한 여러 모습들 다 얘기하면 다 맞는 얘기거든요. 다 맞는데, 그래도 저 사람들 여기 안 올 거다. 네가 여기 왔잖아.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국에 있는 큰 교회에서 뭐 신앙생활하고 그럴 수 있고, 너는 여기서 이렇게 그 인디언들이랑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잊혀진 사람 같지만 괜찮다. 이분이 그렇게 그것 가지고 위안을 받고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심으시고 여러 사역의 기간들을 또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임지는 또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자기의 역량을 또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자리로 이동하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큰 교회 같다, 좋은 교회 같다, 이게 더 많은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역량을 최대한 쓰시고 더 좋은 역량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얼마든지 이동하게 해주시고 쓰시더라고요. 더 많은 것을 맡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을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윗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2세에 몇 마리 되지 않는 양 치고 있었거든요. 골리앗 만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신대요. 내가 이 작은 일들에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가, 얼마나 마음을 다하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네가 더 많은 것으로 맡기게 돼서, 그렇게 맡기는 이유가 뭐냐면 일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 그렇게 많이 맡아서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거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거야. 이게 주인이 원하는 가장 놀라운 은혜이거든요. 네가 결국에는 순종하는 삶을 살 거야. 그게 지금은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런 삶을 통하여서 마지막에는, 끝에는, 종국에는 주인의 즐거움을 함께하게 될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처럼 종들과 겸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사람들과도 겸상하지 않았습니다. 밥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럼 부정했기 때문에 종들과도 겸상하지 않았습니다. 종들은 와서 밥 차리고 나가서 먹어야죠. 당연히 땅바닥에서 먹어야죠. 어디서 주인이랑 같이 먹어요. 주인의 상에서 같이 먹는다는 건 뭐냐면, 가족이거나 혹은 동등한 어떤 자격을 갖춘 손님이거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같이 못 먹었어요, 상에서. 다윗 왕을 보면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요나단의 아들을 찾습니다. 내가 도울 사람이 없는가? 요나단과의 약속을 떠올리고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지를 물어봐요. 수소문합니다. 그래서 찾습니다. 두 다리를 다 절고 있는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을 찾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장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전쟁이 있어서 급히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렸는데 그 떨어지는 낙상사고로 인하여서 두 다리를 다 절게 됐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어도 그냥 그렇게 장애를 갖고 있는 모습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무비보셋 드디어 만났는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에게 자기의 상에서 먹을 거라고 네가 앞으로 네가 너의 조부의 땅을 다 받고 재산을 다 받을 뿐만 아니라 네가 앞으로 나의 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나의 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해요. 왕자들처럼. 네가 다른 왕자들처럼 내 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 상에서 계속 앞으로 식사 왕자들처럼 내 상에서 먹게 될 거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실제로 다윗의 상에서 계속 그렇게 식사합니다. 그게 뭐가 좋아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밥 먹는 게 뭐가 좋아. 그런데 내가 다윗과 같은 상에서 밥을 먹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나타내는 상징, 표현, 의미가 뭐냐면 왕자와 같이. 다시 말해서 실제로 그럴 수 없을 무비보셋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겠지만 왕자와 같이라는 말은 다윗이 심지어 왕위를 물려줄 수 있을 만큼의 자기가 왕자들이 많으니까 차례 멀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왕자처럼 네가 이곳에서 나랑 같이 밥 먹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완전히 신뢰해. 완전히 믿어. 왜? 음식 먹을 때 독탈 수도 있고 별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너 완전히 믿어. 내가 너 신뢰해. 그게 같이 주인의 상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할 때 떠오르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인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고 이 간극을 어찌하랴 이거 도대체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커다란 것을 맡기시고 우리가 주님의 모습과 시선대로 따라가고 나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거래요. 이때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마치 왕자처럼 우리가 마치 자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처럼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더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가장 놀라운 수단이고 초대입니다. 다시 제가 이 한 줄 써놓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가장 놀라운 수단이고 초대입니다. 가장 놀라운 수단이고 초대입니다. 우리가 주인에게 드리는 순종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쁨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들을 보게 해주실 거예요.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쟤한테는 맡기면 하겠지.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까지 맡기시는 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게 엄청난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거 맡기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대로 내가 순종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5번에 걸쳐서 같이 말씀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순종이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은 뭔가 어려울 것 같고 뭔가 고비가 있을 것 같고 반드시 이게 막 힘든 이런 역량들만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실 때는 그 뒤에 있을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열매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는 순종을 생각하면 고난을 생각하고 어려움을 생각하지만 하나님 거꾸로 이 순종을 통해서 네가 얻게 될 열매와 네가 누리게 될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커다란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